오직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어, 서론으로 좀 살펴보자면 오늘부터 이제 함께 인도받을 말씀이 로마서인데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우리가 맞춰지게 된 거고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이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는 총 27, 21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뒷부분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자가 바울이기 때문이고 책 제목은 수신자들의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신자가 특정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책 제목은 저자의 이름으로 구분하는 그런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첫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아마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중에 중요한 성경을 하나로 골라보라 그러면 로마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 교회 수신자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 중심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안에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자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로마서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법을 몰라서 크게 낭패를 당한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그 천왕동 그 말씀운동 참여하는 우리 혜선자매라고 그 집에 대해서 세금을 막 이렇게 맞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뭐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법을 몰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록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거의 뭐 몇 억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여러 막 그 기도하면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면책 사유가 돼서 그 면책을 받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 눈앞이 깜깜하고 죽고 싶고 막 그렇더래요. 막 몇 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니까. 법을 하나 몰라도 낭패를 당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그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 작용,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정도를 믿음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법이에요.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런 믿음의 꽃이 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꽃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로마서는 앞으로 말씀해 주고 있을 거예요. 마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을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동화에서 열려라 참깨 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렇게 조건만 맞추는 말씀의 단어를 기계적인 주문처럼 외울 때 마치 석가라는 이름의 주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이 그렇게 이름만 사용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태도도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존재론적인 변화가 없는 모습, 곧 불의한 행실과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도 단순히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지정의 모든 측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없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단어적으로 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18세기에 칼빈주의 진영 안에서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우리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과 신앙의 배경은 차가워지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도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하니까 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장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데도. 기계적인 것은 한편에 일방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것은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쌍방의 마음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그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연 그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가 있는 믿음이 되도록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의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때때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식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여전히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게 뭘까? 그 율법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과거에 의식적인 것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복, 그것을 여전히 의식적으로 지키라는 사람들의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정결의식,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일정 역할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진 그 의식적인 율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겉모습만, 형식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말씀을 따르는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만을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 내지는 믿음이라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막 복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결핍이 여기서 일어나서 그래요. 구원파가 사실은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다고 매도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의 의식적인 율법의 행위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통되는 그러한 중요한 헌신의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다고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버리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믿음의 율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볼 때 굉장히 일탈되어지는 모습들인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절의 성경 말씀의 의미도 모른 채 그 구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그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말씀도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 오직 믿음을 가슴에 품고 믿음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것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거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죠. 이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의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만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삶만이 의로운 삶이나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이 좁게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넓게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이러한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 의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생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야고보서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바울은 야고보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전제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서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치 로마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너무 일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반부에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한 내용으로까지 확정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예를 들자면 세 번째로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약은 모든 병을 고치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을 사서 먹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약을 많이 팔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지 않고 다른 약을 먹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기꾼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기준이니까. 그래야 그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자기는 그 약대로 약을 먹지 않는다면 남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약이 진짜 그렇게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약을 팔던 사람이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그 약이 진짜 좋은 약이었어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먹지 않는 약이 약효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대로 살지 않는 말씀이 그에게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만 보면 마치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반 이후에 후반부에 보면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디에서요? 특별히 산업 현장에서.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주눅들 때가 언제냐면 행위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에 대해서 주눅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마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믿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값싼 믿음이죠. 실제로는 거짓 믿음이에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행위도 결코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떤 행위에 두 사람이 집착하지 않죠. 요즘 보면 수입도 따로따로. 결혼했을 때 혼수 물품 따로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사진 찍어가지고. 헤어질 걸 전제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도 너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하겠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앞으로 하겠다. 그건 행위에 집착하는 거죠. 못났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또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속에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부족한 것에 그렇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그런 행위가 완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믿음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중단하는 게 문제지, 나아가려고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까지가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두 번째, 그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도 되겠죠. 그거는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세 번째 생각해 볼 결론.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로마의 화려한 삶과 권력의 그런 배경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죠. 로마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것은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역사와 더불어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추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영원한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나 때문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그 삶은 나의 연약함과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1절까지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믿음의 결과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삶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또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